오늘 시간에는 이사야 강의 29번째 시간입니다. 구원자인 여호와가 곧 메시아이시다 라는 세 번째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가 이렇게 고마운 책인 줄 이전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귀중한 책인 줄을 이전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보화들을 갖추고 간직하고 있는지를 미처 몰랐습니다. 이사야서를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구약 성경 가운데 나는 누구다 라고 이렇게 정확히 자신을 계시하는 부분이 많지 않은데, 이사야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두 부분으로 나누게 되는데 1장부터 39장까지가 전반부, 40장부터 66장까지가 후반부인데, 나는 누구다는 것은 전부 후반부에 나옵니다. 40장부터 66장까지 한 20여 가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누구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나는 누구다라는 표현이 고스란히 신약에 예수님에게서 또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전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가에 관하여 이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알려고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나는 누군가? 라고 말하고 있는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신약을 먼저 봤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우리가 나는 누구다 라는 선언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자기 선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기 선언을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예수님도 두 부분으로 나눠진 거죠. 육신을 입고 있을 때 예수님과 다시 육신이 죽어서 부활하심으로 다시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간 상태에 예수님이 있는 거죠. 신앙 고백도 두 개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육신을 입을 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이 죽고 부활한 데서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그 신앙 고백도 달라진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이제 그 주님이 누군지가 표현되듯이, 마찬가지로 육체를 입고 있을 때 예수님과 육체를 벗었을 때의 예수님의 그 자기 선언이 약간 더 다르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 모든 자기 선언을 통틀어서 딱 요약해 보면 구약의 이사야서에서 나는 누구다라고 자기 선언하신 하나님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수가 있나? 우리는 예전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은 압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다르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구절이 아버지는 나보다 크신이니라. 요한복음에 이런 말이 나와요. 아버지는 나보다 크신이니라. 마태복음 24장 36절에도 재림의 때는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안다 이렇게 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아버지보다 못한 존재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인성을 입으실 때는 인성을 갖추신 상태에서 인성을 가진 자로서, 다시 말해서 사람으로서 자기가 본분을 지킬 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제가 대표적인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이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가 보자. 왜냐하면 신하들이 올린 상소문 갖고는 이 진짜를 잘 파악할 수 없으니까. 왜? 밑에서 다 조종해 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백성들을 암행의사처럼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시찰을 이렇게 하게 될 때는 일반 그 양반 복장, 그냥 이런 복장, 왕의 복장이 아닌 그런 복장으로 나가서 이렇게 하는데, 얘기를 해보니까 왕 같으면 당신 왕 아니요? 그럴 때 그 왕이 그래 내가 왕이다 이런 왕이 어디 있어요? 지금 뭐하러 왔습니까? 그 백성들이 사는 태도를 들어보려고 지금 왔는데 왕이라는 신분을 밝혀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왕은 왕입니다. 그러나 왕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 순간에는 아니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럼 거짓말이 아니라 왕이 백성들을 시찰하기 위해서 온 자격으로 왔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땅에 죄된 육신을
용서를 위한 속죄의 제물로 이 땅에 왔을 때는 사람으로 왔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모른다 그러잖아요. 아들로서는 모른다 그런 거잖아요. 예? 사람으로는 그 아들로서는 모른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당연한 거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우리가 참 편해요. 그래서 본질로서 하나님은 동일한 분인데 우리가 이해할 때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실 때 그분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셨잖아요. 육체를 지녔으니까. 아무리 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다면 내가 나타났고서 동시 존재나 뭐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뒤집어졌을 때 어떻게 해요? 사람이기 때문에 초월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달려가는 거예요. 무리를 하도. 아시겠죠? 무리를 걸어서 갈 수밖에 없었다 이 말. 달려서. 왜?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 인간의 육체를 입고 있을 때는 그 사람으로서의 그 위치를 지키시고 새벽 미명이 나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하루일을 기도하고 이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 본질은 동일하신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기는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는 누구다는 7가지 선언, 죽고 부활하셔서 천국에 올라가서 또 나는 누구다는 7가지 선언. 7가지라는 것은 이 땅에 완전한 수라고 그랬죠. 그래서 완전하신 분,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고, 지난 시간에는 여호와의 자기 선언,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 여호와는 누구다, 이런 자기 선언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간단히 복습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계실 때에 자기 자신이 누구다, 나는 누구다라고 7가지를 선언했습니다. 7가지를. 첫째는 뭐였습니까?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뭐라고요? 생명의 떡이다. 두 번째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8장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에 넘어가서 요한복음 10장 7절에 나는 양의 문이다.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다. 그 다음에 11장 25,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7가지를 예수님이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자기 선언을 다 이렇게 지켜보게 되면 그 핵심 포인트는 생명이에요. 생명 주로 오신 분이라는 것에 포인트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분이 이제 죽고 부활하셨어요. 천국에 가셨어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천국으로 가신 그 예수님, 원래 자리로 돌아가신 그 예수님 60년이 지난 다음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1장 8절 보니까 나는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장차 올 자다. 1장 8절에 그 다음에 나는 전능자다. 1장 18절에 나는 살아있는 자다. 2장 23절에 나는 사람의 마음과 뜻을 감찰하는 자다. 그 다음에 또 뒤로 가죠. 그 다음에는 이 요한계시록 뭡니까? 전능자도 있습니다. 전능자. 1장 8절에 전능자라는 것도 있고 요한계시 22장 16절에 보면 나는 다윗의 자손이요 뿌리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 22장 16절에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다. 이렇게 얘기함으로 또 7가지를 얘기하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선언을 하실 때에 육체를 입고 오실 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어떤 일을 하시는 데 초점을 맞춰서 표현하고 있지만 그분이 죽고 부활하시 올라가실 때는 그 신성 쪽에 훨씬 더 많은, 아시겠죠? 신성 쪽에 전지전능 무소부재 신성 쪽에 훨씬 더 많은 그런 자기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자기 선언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기 선언하고 비교해 볼 수가 있었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사야서는 20개 이상의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자기 선언을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정에 보면 나는 여호와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는 이스라엘 왕이라, 나는 전능자라, 나는 창조주라, 나는 구속주다. 그 다음에 나는 그다. 나는 마땅히 너희의 길을 인도할 자다. 나는 공의를 행하는 자다. 나는 거룩한 자다. 특별히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표현이, 이 동일한 표현이 이사야서만 나오고 호세아서에 한 번 더 나오는데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런 표현이 이렇게 나오고, 나는 나를 위하여 허물을 도말하는 자다. 그 다음에 나는 만물과 그 다음에 하늘을 지은 창조주다. 이런 많은 이야기들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기 선언과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일치한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서 한 분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표현했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봤던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으로서 하나님이 이제 구원자라는 측면에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측면과 또 하나님은 구원자이신데 이 하나님의 자기 선언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자 되신 그 하나님에 관하여 오늘은 좀 집중적으로 살펴볼 건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데 구원의 방편은 구속에서 구원을 하십니다. 뭘 어떻게 해서 구원한다고요? 구속해가지고 구속. 과거에 이 구속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는 가알이라고 하는데요. 구속한다는 말을 하니까 꼭 감옥에 가두는 것처럼 구속한다. 움쭉달싹을 못하게 꽉 붙들어둔다. 그런 말이 구속인데 구할 속받칠 속입니다. 그 한자를 보면 뭐라고요? 구할 구자에다가 속받칠 속. 저 사람을 구출해 내는데 그냥 구출해 내는 것이 아니고 대가를 지불하고 그들을 되사든지 이 대가를 지불해서 그것을 구출해 낼 때 이것을 구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신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그런 그 절망에 처해진 것을 하나님이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출해내는 것, 이것이 바로 구속이죠. 그래서 이 구속이라는 말이 한자는 참 좋아요. 구할 구자에다가 속받칠 속이라는 건 속전을 말하는 랜섬입니다. 속전을 바치고 나오는 거죠. 내가 감옥에 있는데 속전을 랜섬을 주고 보석금을 주고 이렇게 미리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 돈을 주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듯이 마찬가지로 그런 속받칠 속을 바치고 랜섬을 바치고 이렇게 밖에 나오게 하는 거죠. 그래 구속인데 이 구속이라는 단어가 별로 좋지 않아요. 느낌이. 그죠? 구속했다. 제가 교회 나가서 제일 처음에 힘들었던 것이 기도할 때 성도들이요. 아버지 그러는 거예요. 나는 이것이 제일 힘들었어요. 1년 동안 힘들었어요. 네? 하나님 하는 것은 이해가 돼. 하나님 그래. 하나님 근데 아버지 집에 아버지 두고 어디 또 아버지라고 그러나. 아직 하나님 자녀가 안 된 거죠. 교회 나가긴 나갔지만 아직 하나님 자녀가 안 되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가 어색해. 그래가지고 그냥 성도들이 기도하는 거 보면 아버지 무슨 아버지야. 하나님이라고 해야지. 선생님 제 마음에 그게 있었고요. 또 하나 아버지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슨 구속이야. 여기는 형무소인가? 처음에는 그렇게 들었다니까요. 제가 교회 가서 기도할 때 제일 이상하게 들은 것이 아버지라는 말과 구속한다는 말이었어요. 이 두 단어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나와서 잘 모르겠지만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를 나왔기 때문에 이게 제일 힘들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구속했다는 말. 그래가지고요 신약성경 번역하는 사람들은 이번에 개혁 개정판으로 1982년에 바꾸면서 개혁 개정판으로 바꾸면서 신약성경의 구속이라는 말을 없애버렸어요. 다 뭘로 바꿨느냐? 속량으로 바꿨어요. 속량. 뭐라고요? 속량했다 이렇게 바꿨어요. 속받칠 속자. 속량으로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신약성경은 구속이라는 말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신약성경. 예전에는 전부 구속이었어요. 신구약 성경이 다 구속이라는 말로 그것을 표현했는데 구약은 구속으로 그대로 안 바꾸고 놔두고 바꾸려면 같이 바꾸지. 그죠? 왜냐하면 구약의 번역학자하고요 신약의 번역학자가 달랐나 봐요. 그래가지고 구약은 구속을 그대로 놔두고 신약은 구속이라는 단어를 전부 뭘로 바꿨어요? 속량이라는 글자로 다 바꿨어요.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속량이라는 글자로 바꿨고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예전에는 신구약 성경에 음부라고 있어요. 음부. 지옥과 비슷한 개념인 음부가 있었는데 이 그늘음자에 그 다음에 뭐 고치부인가요? 이 음부 어두운 그 장소를 지칭한 음부라는 게 있었는데 이 개혁 개정판 나오면서 구약학자들은 전부 수월로 바꿨어요. 음부를 뭘로 바꿨다고요? 수월 이렇게 바꿨어요. 신약학자는 안 바꿨어요. 또 거기는. 그래서 신약은 음부는 또 음부라. 이 음부가 뭐예요? 음탕한 그 부위를 음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음부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것이 한자로 보지 않으면은 이게 이상한 개념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구약학자들은 전부 수월이라고 바꿨어요. 그러면 신약학자들도 우리는 하데스로 바꾸자. 그리고 하데스로 바꿔야 되는데 하데스로 안 바꾸고 신약에 전부 또 음부라고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신약 번역학자와 구약 번역학자 약간 다른데, 예. 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인데 이 구원은 어떻게 구원하냐면은 구속으로 구원하는 것입니다. 속량함으로. 속량으로. 어떻게 구원하냐? 속량으로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냐라는 하나님의 자기 선언에 이사야서의 40장 66장에 하면은 나는 구원자인데 구속자라고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 두 가지 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 실제로 보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라고 말하는 것은 틀려요, 안 틀려요? 맞죠?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 구원하시는 분이 구원하시는 전능자가 맞죠. 그런데 구속주다 그렇게 하면은 조금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구약 성경은. 그러나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나는 구원자다 그것도 맞고 나는 구속주다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마태복음 20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마태복음 20장 28절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여기 대속물이 속전입니다. 속전. 아시겠죠? 네, 대속물이 뭐라고요? 속전으로 자기를 주려고 한다라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전을 주고 대신 대속물로 자기를 내주고 우리를 사서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디모데전서 1장을 또 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 봅시다. 디모데 2장 6절입니다. 디모데 2장 6절 같이 읽는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으로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다. 속전으로 우리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의 구속자가 되신다. 속량자가 되신다. 이런 말은 너무나 맞는 말이에요. 왜? 당신이 대속물로 우리를 주려고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대신해서 주려고 왔으니까.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그런 게 안전하지. 아직 사람이 아직 안 됐으니까. 그런데도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선언할 때 나는 뭐다? 나는 구속주다. 그리고 선언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의 표현만 가지고 말하면은 약간의 그 말이 나는 구속주다. 구원자라는 말은 맞아. 그런데 구속주다 그러면은 아니고 당신 아들을 보내서 구속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3장 3장이 아니라 4장 요한일서 4장 14절 요한일서 4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느니.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이 구주라는 말은, 신약의 구주라는 말은 전부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구원자, 소테르라는 말은 구원자인데 한자로 구주라고 돼 있어서 구주로 계속 나간 거예요. 아시겠죠? 한문 성경이 구주로 돼 있어서 이 번역하면서 구주로 계속 왔는데 원래는 뜻은 뭐예요? 구원자예요. 구약 성경에는 구주라는 말이 없습니다. 똑같은 말인데 구원자라는 말인데 구약 성경 전부 구원자로 나와요. 그런데 신약은 전부 뭐로 나와요? 구주로 나와요. 이거 이 신구약 성경이 좀 이렇게 똑같은 단어인데 번역을 잘못하면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데 이게 구주라는 것은 아버지가 아들을 구원자로 보내신 것. 그래, 아버지가 아들을 구원자로 보내고 구속주로 보냈다는 것은 이해가 가요. 아시겠죠? 그런데 내가 구속주다, 여호와께서 내가 구속주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구속주가 아니고 아들이 구속주지. 왜? 아버지가 아들을 보냈으니까 그렇게 표현이 옳지 않겠나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삼위일체로 완전히 물들어버린 우리 자신의 어리석은 생각이죠. 하나님이 한 분으로 볼 줄 모르니까 아들을 보내서 아들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그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가지고 구원했다. 이 생각만 항상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도 틀린 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왜?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이니까 틀린 표현도 아니지만 정확히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구속주로 오신 거죠. 아시겠죠? 구원자가 되어서 구속주까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죽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이신 예수님이 죽은 거죠, 십자가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사람을 보내셨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죽을 수 없으니까. 십자가상에서 누구는 죽어요? 예수님은 죽지만 하나님은 죽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신 그분은 죽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죽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냈다는 말도 맞아요. 그러나 정확히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신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많은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사야서가 우리에게 말해준다는 거예요. 그 이사야서는 뭐냐? 나는 구원자다 이렇게도 말하고 나는 또 구속주다 이렇게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그 여호와께서 한 분 하나님께서 구약에는 여호와로 나타났지만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부터 먼저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표현이 구약 성경에 이사야에서 나오는데요. 총 29번 나옵니다. 몇 번 나온다고요?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몇 번 나와요? 29번 나와요. 29번 나오는데 1장부터 39장까지는 7번 나오고요. 40장부터 66장까지는 22번 나옵니다. 하나님의 자기 선언은 40장부터 66장까지 나오지만 나는 구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뭐 구원한다. 막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더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는 하나님의 구원자이심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구원자인 것의 예표는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자의 예표는 출애굽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어디에서 시작이 됐다고요? 출애굽에서. 자, 시편 106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06편. 하나님은 원래 창조주였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처음부터는 표현할 때는 항상 창조주예요. 창조를 하려고 하니까 전능자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창조주라고 표현하지 않았지만 전능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전능자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 전능자, 여호와 이 세 가지만 나옵니다.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네? 전능자, 하나님, 각각의 여호와 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욥기서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셔 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어떠하심을 드러냈는데 그 어떠하심을 드러내려는 존재를 표현하려고 보니까 전능자라고 엘샤다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모세가 하나님을 이름을 물어봐서 비로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하고 그 다음부터 나는 이 만군의 여호와고 너희를 구원할 자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하나님 전능자라고 했어요. 그 전능자는 뭐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창조주심을 드러내려고 하는데 전능자가 아니고 어떻게 창조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전능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들어가서 애굽에서 구출해 낼 때부터 하나님은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구원자라고 그때부터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기 이제 20장에 10계명부터 신명기 5장에 비교해 보면은 그때부터 구원자라고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계명에 보면 이 출애굽 20장에는 나는 창조주다 이렇게 표현했다가 신명기 5장에 가면 나는 구원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하나님은 먼저는 창조의 역사를 하셨는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구원이 필요했으니까 창조를 먼저 사역을 하시고 그 다음에 구원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사역의 예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역사였습니다. 자, 시편 106편 8절입니다. 8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대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어디서 구원했을까요? 7절 9절이 나와 있는데요. 7절 9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어디서 구원했다고요? 홍해 앞에서. 홍해. 자, 9절 시작.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말리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은 것은 두 번이에요. 두 번. 하나는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이 있어가지고 10개 나올 때 이때가 1차 구원이고요.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널 때 이때는 뭐예요? 애국 군대가 추격해 왔잖아요.
그래서 먼저 21절에 나와 있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는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시편 106편 21절에 있습니다. 시작.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냥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역사는 애굽에서 구출해낼 때, 그 다음에 홍해에서 구출해낼 때, 이 두 번을 구원의 과정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언제부터 드러냈냐? 이 출애굽 때 비로소 당신이 구원자이심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이사야로 넘어갔어요. 하나님이 구원자이신데 나중에 구원자를 보낼 것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구원자를. 당신이 구원자이신데 구원자를 보낼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자를 보낼 거라고 할 때 구원자의 예표는 뭐냐면, 구원자의 예표는 사사예요. 사사. 누구라고요? 사사예요. 사사. 그래서 사사 시대에 보게 되면 온니엘이나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에웃이나 이런 사람들을 구원자로 보냈다고 합니다. 자, 사사기 3장을 볼까요? 사사기 3장 9절. 사사기 3장 9절. 구약 364쪽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자이세요. 아시겠죠? 그런데 그 구원자를 보낸다고 얘기해요. 꼭 이것이 뭐냐면 여호와 아버지가 하나님이고 또 그의 아들을 구원자로 보낸다고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당신이 구원자이시면서 또 구원자를 보낸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사기 3장 9절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때 당시에는 부산 리사다임의 메소베다 왕 이 사람에게 괴롭힘을 당해요. 그러자 구원자를 보내서 구출해낸다. 이것은 사사로 예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또한 구원자를 보내서 그 일을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사야에서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나는 무엇이다? 구원자라고 얘기를 하고 또 구원자를 보내겠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사야 다시 43장 넘어옵니다. 43장 11절 12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1절로 12절을 봅니다. 시작.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구원자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43장 3절도 볼까요? 3절. 당신이 누군지를 써라. 나는 구원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작.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전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 구원자라고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또 구원자를 보낸다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19장 20절. 이사야 19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구원자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면서 또 구원자도 보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곧 구원자고 구원자로서 당신이 누군가를 보낼 것이다 라는 것을 이사야서가 말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 근데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은 이 말을 절대 이해할 수 없잖아요.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 아니 나 외에 내 아들이 구원하러 간다. 왜 해야 돼? 삼위일체적으로 본다면 그건 틀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니까, 그분이 구원자이면서 구원하러 오셨으니까. 구원자가 되신다는 말에 몇 가지만 더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사야 4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사야 45장 21절. 이사야 45장 21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삼일체 사람들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나 외에 그 아들이 구원 있다, 구원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나 외에 구원자가 없대요. 내가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는 글자를 히브리어로 예수라고 하는데 예수. 구원,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이 내가 예수다 그런 말이 구약성경. 내가 예수다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약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는 아 그렇구나. 하나님 한 분 위에 또 다른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분이 예수님 오신 것이지 또 다른 하나님이 있어가지고 둘은 마음과 뜻이 일치하다 이게 아니라고요. 한 분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 분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러 육신을 입고 인간이 되어 오셨어요. 이 방법이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분은 한 분 하나님으로 보지만 인간의 육체를 입었다는 것에서 인성을 지녔기 때문에 신성과 인성이 구별돼서 두 인격이 나오는 것이지 다른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하나님이 있거나 성령 하나님께 세 하나님이 있거나 이렇게 따지게 되면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고 나오는 거예요. 천주교처럼 하나님의 어머니가 있다고 나오는 거죠. 저 이만희처럼 내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네? 아시겠죠? 이런 이단들이 우주순처럼 일어나서 종교다운기로 가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 30만으로 가게 되면 종교다운기로 빠지게 됐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정확히 말하면 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 딱 얘기해버린 거예요. 곧 그 한 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거니까 할렐루야. 당신이 구원자이면서 구원자를 보내신 분이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신약성경에 보면 우리가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 신약성경에 보게 되면요 구원자라는 개념을 예수님 앞에 쓸까요? 하나님 앞에 쓸까요? 예수님이라는 구원자를 표현할 때 하나님 앞에 쓸까요? 아니면 예수님 앞에 쓸까요? 답을 대답을 못하는 둘 다일까요? 둘 다입니다. 좀 이따 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구원자라고 쓴 것이 하나님 앞에 구원자로 쓴 것보다 배가 나와요. 더 많이 나와요. 그런데 자우지간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나오고 우리가 지난 성탄절 때 배웠지 않습니까?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원자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 태어날 분이 누구라고요? 구원자라고 얘기를 한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 구원자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 구원자와 구원자를 예수님께 쓴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도 쓴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자고 이분이 예수 오셨구나 라는 사실을 신약성경도 정확히 가르쳐줘요. 그건 좀 이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하시는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이라고요? 구속을 통한 방법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면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요? 전능한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표현하는 방식 가운데 중요한 게 나는 구원자고 나는 구속자고 나는 전능자라는 것이 같이 나갈 수밖에 없다고요. 이사야서는 그것을 두 번이나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49장을 한번 볼까요? 49장 26절 이사야 49장 26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여 새술에 취함과 같이 자신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너의 구원자요 너의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은 뭐예요? 구원자자 구속자이자 전능자. 할렐루야. 네. 이게 또 한 번 더 나옵니다. 자, 이사야 60장 16절 이사야 60장 16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너의 구원자 너의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아리라. 할렐루야. 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자니까 우리를 사망에서 구출하고 마귀에서 구출하는 거예요.
석가모니가 전능자입니까? 이만희가 전능자입니까? 아, 피자? 인간? 아니에요. 마리아가 전능자입니까? 마리아를 전능자로 만들어놨어요. 천주교는 교리로 만들어서 교리로. 그것이 천주교의 교리입니다. 우리들은 그럼 아닙니까? 우리들도 비슷한 교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리는 전부 천주교에서 거의 왔어요. 똑같습니다. 거의. 틀리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도 교리를 너무 따라갔다는 뭐요? 잘못 알게 되는 거예요. 이단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리가 우리를 이단으로 빠지지 않게 만들어 놨는데 나중에는 교리 때문에 우리가 이단에 빠지게 생겼어요. 우리는 성경 66권에 기록된 대로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걸 좀 회복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 교회 사명이에요. 이걸 회복해야 돼요. 회복. 근데 이걸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사야에서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구속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구약은 속량자라 얘기 안 해요. 신약은 좀 속량이지만 구속자라고 얘기하는데, 번역자들이 구속자를, 원문은 구속 가알인데 야샤, 구원자라고 번역을 잘못한 데가 있어요. 또 성경에 이사야서에도. 그런 데로 다 고쳐야 됩니다. 지금 세 군데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 44장 고쳐야 됩니다. 잘못 번역한 겁니다. 이사야 44장 6절. 이사야 44장 6절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여기에 구원자가 아닙니다. 구속자라고 바꾸세요. 뭐라고요? 구속자. 원문에는 구속자인데 번역을 잘못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고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이건 요한계시록 20장 13절 예수님 하신 얘기잖아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그 다음에 47장 4절을 보겠습니다. 47장 4절.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라. 여기 구원자가 아니에요. 구속자로 바꾸세요. 우리의 구속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이렇게 있습니다. 한 구절 더 있습니다. 63장 9절. 63장 9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를 구원하시고. 두 번째 구원하시고는 아닙니다. 첫 번째 구원하시고는 맞아요. 야샤인데 두 번째는 가알입니다. 여기는 구속하시고로 바꿔주세요.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다. 이렇게 세 군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약입니다. 이제 많이 나갔습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은 이사야서에 자기 선언을 한 15가지 이상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중요한 자기 선언이 나는 구원자다, 나는 구속자다 라는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구원은 구속을 통하여 이루시는 구원이에요. 그냥 뺏어버린 게 아니라 대가를 지불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구원을 우리에게 이룬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대가를 지불한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 구약 성경에는 그 대가를 지불하는 그 속전이 희미하게 나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출애굽 시대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죽음의 신이 딱 이렇게 지나가게 될 때, 장자 죽음의 재앙을 하게 될 때에 무엇이 대신 죽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안 죽고 누가 죽어요? 어린 양이 대신 죽잖아요.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좌우 문과 임방에다가요, 문설주의 임방에다가 그 피를 바르라겠죠. 그리고 그 고기를 먹으라겠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피가 죄를 속량해서 죄를 가진 자를 죽이지 못하게 하고 그 양고기를 먹음으로 생명을 얻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잔과 그 다음에 떡과 잔을 통하여 포도주와 떡을 통하여 우리에게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피를 흘릴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서 고기가 되어서 너에게 생명을 준다라는 표현을 그대로 하시는데, 이때도 우리가 잘 몰랐지만 뒤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하여 보게 되면 랜섬은 뭐였어요? 어린 양이었어요. 그 집안에 대신에 죽어간 어린 양. 그 문설주에 피를 바르기 위해서, 고기를 먹기 위해서 죽어간 대신 어린 양이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주의 속전, 대속물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5장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봅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냥 내놔 그리고 음욕을 뺏어간 게 아니라 당신이 사람이 돼가지고 희생양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신 것입니다. 속량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도 거저 우리를 얻으려고 하지 않는데 우리는요 거저 얻으려고 하는 것이 많아요. 네? 거저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거저 얻으려면 거지로 사는 거예요. 베푸세요. 할렐루야. 섬기세요. 하나님도 거저 얻어가지 않는다니까요. 다 대가를 지불하고 어떻게 우리를 속량하는 것이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근데 우리는 거저 얻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래서요 수고하고 놀러가지 않고 로또 복권을 사가지고 일확천금을 내서 11조를 내리라, 이 생각 맞아요? 틀려요? 네? 내가 올해는 주여 이번에 한 번만 붙여 주시오, 로또 복권을 사가지고 그거 하는 거 옳아요? 틀려요? 아니에요. 그거 옳지 않아요. 그거 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대가를 지불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열심히 수고하고 일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해서 얻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뭐 많은 부분이 있는데요.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신약에서 이제 신약에 들어와서,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하나님도 구원자, 또 예수님이 구속자, 하나님도 구속자라는 표현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구원자로 오셨고 구속주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아까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는 그 목자들에게 알려준, 오늘날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원자가 나셨으니,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예수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베드로도요 6번이나 이 얘기를 하고요, 사도 바울은 7번이나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신다고 얘기를 하고요, 사도 요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한번 볼까요? 베드로 후서에 집중적으로 나왔는데요, 베드로는 구원자를 직접 자기가 선제자에 3년 반 동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강력하게 표현합니다. 그분은 구원자라고. 베드로 후서 1장 1절부터 그는 자기 육신을 입고 구속주로 오신 그분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구속주로 오신 그분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1장 1절 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의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근데 그 구원하는 표현의 방법은 뭐예요? 구속을 통하여 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는 구속을 했다고 나옵니다. 자, 1장 베드로 전서 1장 넘어갑니다. 1장 18, 19절.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운 피로 한 것. 대속, 속량, 구속, 이렇게
이렇게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 속량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후서에 보면은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라고 계속 표현하는 거예요. 왜? 베드로는 옆에서 지켜봤으니까. 아니까. 자, 베드로서 다시 넘어옵니다. 베드로서 1장 11절도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너희가 넉넉히 얻을 수 있다. 2장 20절 볼까요? 베드로서 2장 20절 읽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이 우리의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아멘. 자, 3장 2절 시작.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의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구주라고 얘기를 하죠. 3장 18절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얘기하므로 이 구주라는 말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안 하느냐? 사도 바울도 얘기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을 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디모데후서 1장 10절을 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 예수님을 누구라고 표현하느냐? 구주, 구원자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않는 것을 드러내셨다. 이 구주라는 표현과 이 표현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게만 구주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게도 구주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써버립니다. 하나님에게도 직접적으로 써버려요. 그것은 디도서에 집중적으로 나와요. 자, 디도서 한번 볼까요? 디도서. 우선 이 디도서가 참 재미난 것인데요. 예수님에게도 구주를 붙이고요. 하나님에게도 구주라는 표현을 붙이는 독특한 성경적 유일한 거예요. 디도서가. 자, 1장 3절 4절을 봅니다. 1장 3절 4절. 1장 3절 4절 있습니다. 시작.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구주라는 말을 하나님께 붙인 사람은 많지 않아요. 많지 않은데 특별히 이 바울은 하나님에게도 원래는 예수님과 붙여야 되는데 구주라는 말을 구하러 오셨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붙이는 겁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걸 해놓고는 사전을 또 바꿉니다. 있습니다. 시작.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아까는 구주 하나님이라고 그랬거든. 이제는 뭐예요? 구주 예수님이라고 동시에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알게 된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또 볼까요? 디도서 2장으로 넘어갈까요? 2장 10절과 13절을 봅시다. 10절과 13절. 디도서 2장 10절. 시작.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런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여기는 구주를 누구에게 붙였어요? 하나님에게 붙였죠. 13절 보세요. 시작. 복수로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여기는 또 누구한테 붙여요? 구주라고. 구주는 예수님이 구주라고 또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언제 만났냐, 예수를 만났냐면 베드로는 육체를 입고 있을 때에 하나님을 만난 거 아니에요. 베드로는 그렇죠. 육체를 입고 있는 하나님 만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구원자다. 그다음에 그분이 우리 구속하러 오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사도 바울은 육체를 입고 있을 때 하나님 예수를 만난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후에 얼마 한 3, 4년 지나서 그 다음에 다메섹 도상에서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다메섹 도상에서 주여 누시오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사도행전 9장 읽어보면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육체를 입고 있으신 예수님이 이미 육체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된 상태에서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나쁜 놈, 사기치놈이라고 생각했는데, 밤의 전동산에서 딱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무소부지하신 그 하나님을 딱 만나버리니까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표현할 때, 구주라는 것을 표현할 때 예수님에게만 구주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동일하게 붙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사도 바울이 아주 특별한 것입니다. 특별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디도서를 통하여 이 많은 것을 보게 되는데요. 3장에 또 넘어가 볼까요? 자, 3장 또 똑같은 말이 나와요. 3장 4절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 여기도 하나님 누구라고 붙여요? 구주라고 붙이죠. 근데 6절 보세요. 시작.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니 바로 앞구절에 그렇게 했다가 바로 뒤에 또 구주라는 말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임으로 이 사도 바울은 곧 구주가 예수님이자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렇게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디도서를 통하여 이 사도 바울의 독특한 표현, 이 구주라는 표현을 하나님에게도 붙이고 사람에게도 붙이는 이 많은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런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목사님, 하나님도 구원자시고 예수님도 구원자고 구원자가 둘이라면 안 됩니까? 혹시 그럴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삼일체로 완전히 이제 그 삼신론적 삼일체로 물든 사람은 하나님도 구원자시고 예수님도 구원자시지, 네? 예수님이 곧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에게 결정적인 이 말이 있어요. 구약 시대는 나만 구원자, 여호와가 나만 구원자, 아까 이사야 읽어봤지만 신약에도 있어요. 자, 신약에 나옵니다. 유다서 1장을 읽어볼까요? 뒤에 요한계시록 유다서,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 1장 25절. 유다서 1장 25절 읽습니다. 시작. 곧 우리 구주, 여기 잘 나갔습니다. 우리의 구주, 그 다음에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뭐라고 나와요?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모노예요, 모노. 스테레오가 아니라 모노. 여러분 스테레오 모노 아시죠? 하나님은 홀로 모노 한 분 하나님인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구주라고. 신약에 하나님의 구주라고, 예수님의 구주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말이 되는데 하나님이 홀로 구주라고 얘기를 해버린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개념이죠. 나 여호와만 구원자다 라는 표현이 신약에도 동일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 표현이 놀라운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TR 버전이, 그러니까 텍스트 리셉터스 버전하고요, 네슬 알란드 버전이 약간 번역을 약간 이렇게 다르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홀로 한 분이고 이분이 구주다. 그러니까 이 구주 옆에다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우리의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여러분 구주하고 하나님을 나누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원문에 그게 안 돼 있는데 그렇게 일부러 만들려는 사람도 있었어요. 나중에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구주이며 또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구주시다, 구원자시다, 예수님이 동일하신 구원자시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에서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 다시 넘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구원자이시면서 구속주로서 속량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신약에는 전부 다 예수님이 속량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속량하시게 오셨다는 표현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신약에는요 너무 많이 나와요. 다 찾아보면은 여러분들이 복잡하니까요 제가 몇 가지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8절에 보면 마침 이때에 안나가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에 대해 말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21절에 엠마오로 가는 글로바가 뭐라 하냐면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것이고요. 스데반이 하는 얘기는 중요합니다. 자, 사도행전 7장을 봅니다.
사도행전 7장 35절. 스데반이 죽어가기 전에 설교한 제목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 35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5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이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여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속량하는 자로 보낼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구속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구속은 뭐로부터 구속이고 또 구속의 결과는 뭔지는 에베소에 나옵니다. 자, 에베소 1장을 볼까요? 뭘로부터 우리의 구원인가 볼까요? 에베소서 1장 14절을 봅니다. 우리가 뭘로부터 구속하느냐, 아까 간단히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좀 살펴보죠. 에베소서 1장 14절 1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속량인데 이것이 4절 볼까요?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1장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속량 구속이라는 것은 피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걸로 말미암아 죄사함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데 우리를 구원하려면 속량이 필요한데 속량은 반드시 피가 필요하고 피가 들어가야만이 죄가 사해져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할 자이시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죄를 어떻게 했냐? 피로서 구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피가 없어요. 영이시니까. 그래서 피 흘린 사람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인성을 취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인성을 취한 것이지 그것을 하나님의 신화를 만들기 그런 게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속량이 필요한데 그 속량은 피로서 속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속량은 결국에 우리를 죄로부터 속량해 주는 것이고 그런 건데요. 이 속량이 대상이요. 대상이 어디냐면 근데 속량이 한 가지만 더 보는데요. 속량이 아주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을 보고 우리 마치도록 하죠. 요한계시록 14장. 언제 우리가 속량을 받을 수가 있느냐? 어디서 속량을 받고 누구만 속량을 받을 수 있느냐가 나와요. 요한계시록 14장 3절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여기 땅에는 지구입니다. 이 지구에서 속량을 받지 못한 사람은 속량을 받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속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 육체가 있을 때만 육체에 피를 흘리셨던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효과를 미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량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육체가 깨지기 전에 회개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을 받는 것이지 죽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속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나오는데 14장 4절에 나와요. 14장 4절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니 따라가는 자며 사람들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지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했다. 여기 보니까 속량은 천사는 속량이 안 됩니다. 천사는 육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는 속량 구세주가 없어요. 그들은 한 번 타락은 영원한 타락입니다. 그러나 사람만이 육체의 연약함이 쌓여있지만 이 육체에 있을 때에 사람만이 속량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난 걸 감사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천사였으면 좋겠네. 펄펄 날아서 누구를 찾아가면 좋겠네. 그 마주에 들려요? 어리석은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면 천사는 종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한 번 타락하면 영원한 타락으로 지옥에 가는 것이지 회복의 기회가 없는데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회복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으로 있을 때 회개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많은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구약의 이사야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나만 구원자다. 또 나는 구속자다. 그래서 나는 전능자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신약에 보니까 예수님이 똑같이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그 적용을 또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외에 우리의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 바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구나. 그 속량은 피를 흘려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오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으로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만 붙잡은 사람이 전능자인 하나님 신 그분을 붙잡아야만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지 피조물 마음의 무슨 석가모니 공자 무슨 문선명 이런 거 의지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전능자이죠 창조주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하나님 예수님만을 꼭 붙잡고 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길 바라고 구원도 그냥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해야만이 그의 피로 우리의 죄가 속량이 되니까 늘 회개하는 삶을 살아서 구원을 이루고 천국에 들어가는 저희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장시간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의 구원자여 구속주가 되심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